자,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열매 그리고 어둠의 열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죠? 자, 빛의 열매는 누가 맺죠? 빛의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죠. 그죠? 그래서 빛의 열매와 어둠의 열매를 같이 설명하면서 빛 그리고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향하여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을 갖다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은 것을 갖다가 그 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사상과 삶을 그걸 갖다가 빛의 열매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는 바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사상과 삶을 갖다가 바로 어둠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빛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가치관이, 욕망이 틀린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사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9절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진리, 의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 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당신의 그릇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게 뭐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뭐든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착함의 근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착함이라는 것,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맺은 열매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올해 교제를 안 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죠? 자, 빛의 열매는 그냥 여기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그 착함은 선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착하게 사는 그 착함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착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은 선이라고 바꾸면 되고, 의라는 말은 어떤 게 의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걸 뭐예요?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진실함, 이것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고요. 11절, 너희는 그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정관사를 붙이라 그랬죠? 그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이에요. 그 열매 없는 뭐예요? 열매 없는 건 이거죠. 이거. 세상 비진리에 의한 사상과 삶. 그거를 쫓아가지 마라 라는 쪽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가 뭐라 그랬죠? 책망하다.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라. 그랬죠? 물론 어둠의 일, 어둠의 열매, 나쁜 나무가 맺는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이건 어떻게 알아주는 거예요? 진리에 의한 삶은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거에 반대되면 이건 누구의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죠? 나 중심.
그것의 생각과 삶, 그게 다 어둠이고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 중심의 사고 속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세계상 속에서의 가치관, 세계관 가지고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그걸 맺지 못해서 뭐 해줄 수 있어요? 열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어둠의 열매고, 열등도 어둠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고,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키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똑똑한 머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만하지 말아요. 조금 떨어져요. 그 사람보다. 열등감 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건강한 체력 누가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좀 약한 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하여서 누구를 원망해요?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아니요. 그건 당신이 정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꽃 피우고 거기서 건강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판단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만이나 열등에 빠진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떤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행위. 자, 떳떳한 행위가 뭐예요? 떳떳한 행위는 이 빛의 행위인 거죠. 이걸 갖다가 빛의 행위. 빛의 행위는 떳떳함이죠. 그럼 떳떳하지 못한 건 뭐예요? 어두움이란 거죠. 부끄러워 은밀히 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은밀히.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게 떳떳한 행위고 어떤 게 부끄러운 행위고 어떤 게 자랑스러운 행위고 어떤 것이 하지 말아야 행위일까? 마태복음 6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을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거세요. 오른편, 그죠? 오른손 하나님 편이고 진리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죠? 그래야만 마태복음 6장 3절로 5절 4절이 맞아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손 둘 다 있죠.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주머니 속에 넣으면 돼요? 주머니 속에 놓고 오른손으로만 일한다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를까요?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건 그 이상의 것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죠? 3절과 4절에서 너희 구제할 때에, 그죠? 그러니까 그 구제도 역시 우리가 뭐예요? 그냥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그 이야기가 아닌 어떤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라 그런 거 있어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 고아와 과부예요. 왜 고아만 가난하고 과부만 가난해요? 얼마 전에 미가 중국에 그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거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대낮에는 우통을 다 벗고 할아버지가 역전 앞에서 동냥을 하는데 그가 하루 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집을 사고 자식들한테 도와주고 그러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부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고아, 아버지 없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없이 사는 사람이 고아고 남편이 없이 사는 사람이 과부인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영적인 세상 속에서.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없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러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오늘 낮 시간 말한 것처럼 음녀와 같은 사람.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다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게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를 돕는 것이 바로 구제인데 그건 누구밖에 모른다? 오른손밖에 모른다예요. 예. 여러분, 그건 저 불쌍한 예수 밖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난함 속에서 건져주고 신랑을 소개해주고 아버지를 소개해주는 그 일은 불신자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왼손은 뭐예요?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 세계의 눈이 안 열린 자들의 행위, 이게가 왼손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전혀 알아챌 수 없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다? 오른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누구예요? 거듭난 자, 진리를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행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할 만하니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 말이 참 어려워요. 성경은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누가 책망을 받겠어요? 예, 불의한 자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사실은 책망을 받아도 책망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속에 있는 생명 가진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래서 빛이 뭐예요? 여기 이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진리에 의해서 그들이 뭐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을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다, 그죠? 반증하다, 물론 책망하는 뜻도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다, 더 분명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누가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빛을 가진 사람만 어떤 죄? 자기가 하나님 떠난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들은 기껏 해봐야 어떤 죄를 얘기하죠? 어떤 죄? 사람끼리 야단을 치고 남의 것 탈취해가고 도적질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의 뿌리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떠났구나. 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걸 누구만 알아요? 빛에 의해서 비춰진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뭐라고요? 그 사람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 얘기예요. 잘 다시 한번 읽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는 어떤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본문을 특히 보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렇죠? 자, 그런즉 26절 그런즉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6절 찾아봤어요? 제가 혼자 읽어서 모르겠죠? 응? 아니에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읽은 건 어딜까요? 16절, 16절. 26절이 아니고 16절이군요. 그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 두 구절을 한데 묶어서 설명할게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빛이 세상에 온 생명을 가진 자, 그가 빛이요, 그가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다 두었다고요? 말 아래 두었다고요. 여러분이 말 아래에 있대요.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디 속에 있어요? 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뭘까요? 예, 세상이라는 말도 좋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옛사람. 예, 그죠? 옛사람이나 세상이나 사단이나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려가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비친 것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하죠?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예, 항아리에 가져가고. 항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빛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고요. 여러분 옛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감춰져 있다고요. 진리가 살아나지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횃불이 일어나려면 이 질그릇을 어떻게 되죠? 예,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도 진리가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즘 계속 새벽마다 살펴보는 게 뭐예요? 이걸 깨는 작업.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징계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부서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 부서질 때마다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드러나게 위하여서 14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못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는요.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으로 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 가운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라 어저께 얘기했어요. 그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단지를, 항아리를, 예, 육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을 하고도 말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누가 일해야 돼요? 예, 진리가 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뭐 하다?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날 힘이 없어요. 그것은 나올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 어떻게 나오게 될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사야서 41장을 기억하시나요? 10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60장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기서 일어나라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빛이 임하였고 내 빛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죄악된 삶, 자기가 왕 되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어떻게 옵니까? 예,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죠? 되새김질하는 그 속에서 그 영양이 섭취되어지고 그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져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임하였고 그 말도 이제 네 가운데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의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계 만민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죠? 모두 나오나요?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예, 그들이 빛이에요. 그들이 빛이에요. 물방울과 물방울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합쳐지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보고 옆에 있는 빛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의 빛을 발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같은 진리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의 큰 몸을 이루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만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1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여기까지예요. 자, 둘 한번 비교해보자. 뭐가 대조가 있어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자, 지혜가 뭘까요, 그럼? 예.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 있는 자는 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고 진리가 있는 자고, 지혜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르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미 뭐 했다? 진리가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어떻게 살라?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자라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 청년들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야, 남자답게 좀 놀아라. 그죠? 그럼 여자 보고 남자답게 놀라 그래요? 아니죠. 넌 남자니까 너는 남자답게 놀아야지 이 말이에요. 이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는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들이니까 지혜롭게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을 따라 산다고요. 비진리를 따라 산다고요. 그게 온전한 건 줄 알고 어떻게 가요? 그것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그리로 갈 수 없는 빛의 행위, 그죠? 진리에 의한 그 사상과 그 삶,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릇만큼 꽃 피우는 거예요. 예.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만 피면 돼요. 코스모스가 해바라기 같이 큰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꺾어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코스모스로 키웠으면 코스모스 꽃 피면 되고요. 여러분을 해바라기로 만드셨으면 해바라기 꽃이 피우면 돼요. 그런데 그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대추나무는 사과가 열릴까요? 수박이 열릴까요? 그죠? 대추가 열리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그의 상급이죠. 그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죠. 그것이 상급이고요. 그죠? 수박덩굴은 뭐예요? 수박이요. 예.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맺힌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누구도 내가 사과였으면 좋았을 걸 그 소리 안 해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가장 내게 적합한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게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빌립보서로 단어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 어머니라면 어머니의 자리, 농부면 농부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예,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 그것을 맺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신뢰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들,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자 될지언정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라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